사순이면 우울함을 느끼시는 신자분들 있으실 텐데요. 특히 코로나19까지 겹쳐 우울감이 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 시기와 코로나19가 겹쳐 더 마음이 힘든 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런데 오늘부터 사순이 또 시작이 됐잖아요. 예. 특히나 사순이면 죄인처럼 느껴진다. 뭐 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런 심리적 위축감 극복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사순시기의 개념부터 좀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우리는 보통 사순시기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보속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는 내가 죄인임을 의식을 하고 뭔가 희생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성찰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예.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종교적 우울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시는 주님이 반가운 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 예. 손님이 내 죄책감을 갖다 건드리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죠. 안 그렇죠. 반갑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으로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사순 시기는 내가 죄인임을 묵상하는 시기라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묵상하는 시기로 갖는 게 맞다. 그러니까 추모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어서 김수환 주영님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분을 그리워하잖아요. 예. 그분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정말 나라의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그분이 다시 만약에 돌아오셔가지고 너희들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면은 그분이 오시길 우리가 기다릴까요? 안 기다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려면은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계속 깊이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은총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죄인임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당에 가면은 사순시기의 성당은 꼭 영안실 비슷한 거예요. 우울하죠. 분위기가. 그렇죠. 성당에서 웃지들도 못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호상인 경우에 예. 그런 상가집 가면은 거기 조문원 분들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웃어요. 예. 그리고 좋은 데 가셨겠다 그러고. 그리고 유족들도 울면서, 그립다고 울면서도 호상이라는 말을 하면서 같이 기뻐합니다. 그게 사순시기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심리 전문가인 신부님도 네. 좀 우울함이나 우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주 있었죠. 어떻게 좀 해결하시나요? 예. 제가 저는 성격 자체가 좀 우울한 편이에요. 우울한 그래요? 편인데, 네. 그게 우울한 건 줄 몰랐어요. 심리학 공부하면서 분석받으면서 제가 그런 우울한 성향이 강하다는 걸 갖다 알게 됐는데, 예. 그걸 극복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이게 써봤는데, 이 우울한 감정이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우울함들은 기도하거나 명상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걸로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우울감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를 제가 전에 사목을 했던 가조동 성당에서 겪었었는데, 예. 정말 그때는 우울함만 오는 게 아니라 우울함이 오면 불안하고 분노가 같이 와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예.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찾았더니 이렇게 큰 우울감들은 앉아서는 이거를 해소가 못 시켜요.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차게 뛰거나 운동을 하거나 샌드백을 놓고 두들기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깔깔대고 웃거나 이런 방법들을 써야지만
그런 것들이 힘이 약해지더라고요. 사이즈가 달라요. 예. 지금 근데 지금 코로나 예. 때문에 또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네. 힘든 상황 속에서는 자매님들은 이미 하고 계신데 전화로 이렇게 막 그 수다 떠는 거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리고 뭐 운동을 하시는데 그냥 지금 뭐 어떤 그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는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단은 조깅 같은 거 하시는 혼자서 뛰는 거니까 예. 조깅 같은 거 하시는 게 좋고 뭐 등산도 좋다고 생각돼요. 예. 일단은 몸을 활성화시켜야지 몸을 살려놔야지 이 우울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 미사 중단되면서 신앙생활에 소홀해진 신자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번 사순 의미 있게 보내면서 좀 영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미사를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미사를 안 나가니까 이렇게 편하더라. 네. 그래서 이제 안 나가도 되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는데 예. 그 많은 본당 신부님들이 걱정했는데 기우였다는 것이 이게 지금 뭐 20% 정도 신자는 이제 미사해도 된다 그랬는데 신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오히려 이렇게 못 들어오는 신자들이 많으시대요. 예.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끝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코로나 시기는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피정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피정을 들어가면 격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읽을 것도 없는 데서 기도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격리에 몸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의 이 시간을 그냥 무조건 너무 힘들다 하고 생각하게 되면 더 힘이 듭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Let us dream이라는 그 글에서 얘기하셨어요. 나오죠. 그렇죠. 지금은 멈춤의 시간이고 우리를 돌아볼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제가 꼭 반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명제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구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지구에 이로운 존재일까요? 해로운 존재일까요? 해로운 존재이지 않을까요? 해로운 존재죠. 이게 지구상에 우리는 사실 그 세입자잖아요. 이게 그 지구의 땅을 빌려서 얹혀서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마치 우리가 그 지구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어요. 뭐 집주인 제쳐놓고 세입자가 집주인 노릇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안 좋은 거는 지구상에서 살면서 지구에다가 핵실험을 해요. 지구에다 폭탄을 떨어뜨려. 지구의 바다에다 쓰레기를 버려요. 지구에다가 오염물질을 갖다 풀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세를 들어온 사람이 내 집에서 그런 짓을 한다면은 집주인이 그 세입자를 그냥 둘까요? 안 되겠죠. 저는 지구 입장에서 인간이 해충으로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혼자만의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뭐 성서에도 기록이 있지만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성서에서도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해야지만 좋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시기로 시작을 해서 우울감을 지나서 또 피정, 생태까지 우리 생존의 문제까지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시국에도 왕성한 활동 펼치고 계시잖아요. 올해 좀 목표로 세우신 이 일이 좀 궁금하고 거기에다가 시청자분들께 기운내라는 희망의 한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격리됐다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더 많이 찍기 시작했어요. 예. 격리돼 있는 분들이 거의 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65개국의 신자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예. 격리돼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게 TV하고 유튜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예. 그래서 오히려 공부는 더 많이 하고 작업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원래 수험생들은 격리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험생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건데 이 시간을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도 결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준비하는 기간으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